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없앨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이제 힘이 다하여서 이 광야에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를 비방하는 자,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온유함으로 자기의 그 생명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는 성도들이 돈은 좀 많지 못하고 건강과 또 가진 탤런트는 많이 세상과 차이가 그냥 비등비등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만큼은 주님 닮은 성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범사에 아버지께가 아니고 범사에 형님께가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요. 자라가라고. 그래서 우리 성품, 타고난 지역성, 타고난 배움, 타고난 출신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목표로 세우신 신앙의 훈련이고 계획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성격들, 성품들 다시 한번 주님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세상도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그렇게 또 목사가 돼서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 할 말이. 세상도 우리를 수준을 높여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똑같이 거짓말해도 성도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기는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도 성도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 그때는 좋다고 하지만 술 먹을 때요 다 좋다고 해요. 한 잔씩에 다른 사람 다 해. 그러나 내가 먹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도 뭐 별것 아니대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꼭 술이 나쁘다 그 말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인 여러분,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성품은, 나의 성품은 봐줄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품 봐줄만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다 불만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괜히 가서 착하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말 들리게 하고 또 나한테 험담하게 해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나는 운전 잘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요. 생각지도 않게 사고 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해주고 욕먹고 또 안 해줘서 욕먹고 기대했다가 안 돼서 욕먹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원망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망하는 대로 원망하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감정 치유자들이요 속에 쌓아놓은 병대 다 풀어버려. 말은 좋아요. 그렇게 다 풀고 살면 난리 납니다. 세상. 그렇죠? 부부 싸우면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난리 나요. 친구들 싸우면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돼요. 국가 간에 얼마나 신경전이 많아요. 그러나 전쟁하기까지는 최대한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해도 마지막 단계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하고도 핵무기는 또 못 쓰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원망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원망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모를까 봐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불만 많이 있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서로 성도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꽁 하고 있으란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못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불만이 누구에게 있거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서로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나는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다른 그 일을 해서 남몰래 가서 뭐 더 사다 주고, 어떤 분은 오래돼 가지고 40년 지기가 그냥 나눠지면서 싸우고, 그 전에는 이민에 도와주고 서류 도와주고 직장 잡아주고 차도 주고 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이 한 절에서 그냥 땅을 치면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완전 형편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원망 많은데 풀려고만 했고 쌓아놓기만 했지, 내가 힘만 있어봐라, 우리 자녀들이 잘만 돼봐라, 내가 건강만 해봐라 하고, 내가 돈만 벌어봐라 하고, 내가 좀 뭔가 좀 되어지기만 하면 원수 갚고 내가 티내려고 한 것이지, 우리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못난 성품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교만한 것들, 말 많은 것들, 형편없는 것까지 다, 죄와 허물, 성질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성숙인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다 그렇게 공사 중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로 핑계대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 누구 때문에, 내 신앙 생활 누구 때문에 불만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만 그 사람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면, 그 사람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안에서 용서를 풀어내면, 뽑아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과 화목되면 우리를 원수까지도 화목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서 주님이 빚어가도록 그렇게 해 놓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림도 바로 주님 앞에 내 이 성품, 내 그대로 왔습니다, 내 인생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 가득하더라도 인사 안 하면 안 되고, 또 불만이 많고 하더라도 말 안 섞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화상을 봐야 돼요. 그림이 아니고 내 인격을 좀 봐야 돼요. 거울 보고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속 사람을 좀 봐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 말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짜증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지어진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링컨도 그랬잖아요. 인생 40에는 뭐에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책임질 수 없지만 그 얼굴이 노동 많이 해가지고 주름살 박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을 말하는 것잖아요. 인격을. 머리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말한다니까요. 사람의 첫인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인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배려를 해주는 사람인지, 얌체 같은 사람인지, 몰인정한 사람인지, 막무가내 사람인지, 아니면 신중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의 자화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걸 살펴볼 때 하나도 합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주의 은혜로 다시 고쳐가려고 영적인 성형수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아주 지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컨트롤하라고 이야기하고 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찰 때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주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잡아 넣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귀로 들으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자녀가 운전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직장이 어떻게 될지,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걱정과 염려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하도록, 내 안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 군인은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아요? 군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파도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배를 받아야 되고, 부자도 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낮아짐의 그런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한 몸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따로 있으면, 자, 제 손가락이 5개인데 하나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자주 절리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피가 통하고 그렇게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평강에 지배하도록 해야 돼. 지배하도록. 자, 우리 모든 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되, 또 너희는 무슨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감사인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불만 가지고 그렇게 원망과 시기들이 많을 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감사하지?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 아버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 인생.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어떤 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상 받고 뭐 하면서 인터뷰할 때 감사란 표현들을 2-3번 쓰는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감이 가요.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감사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되라고. 안 되니까 되라고 지금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뭘 배워야 한다고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못됐어도, 아무리 부모가 안 좋아도 우리에게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비록 힘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인생,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교훈이잖아요. 탈무드에는 감사를 혓바닥에, 우리 혀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말을,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혀바닥에, 혀에 감사란 말을 가르치기 전에 엄마 아빠 가르치지 말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감사란 말부터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말의 시작이 감사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주님은 이야기했잖아요. 역대상 23장 30절에도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파수꾼.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이 이 아침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간밤에도 세워주셨어요. 저녁에도 오늘 힘들었지만 그 사고들 많고 사건 많은 데서도 오늘 살아서 저녁을 맞이하게 됐어요. 주의 은혜예요. 감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는 것은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혀에 감사를 가르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혀는 어떤 혀인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의 혀, 눈 좀 뜨고 앞을 좀 보세요. 우리의 혀 어떤 혀인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 혀가, 보통 사람들의 혀가 어떤가 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덕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 달라지면요 벌써 F자가 나오고요, 벌써 쌍시옷이 나오고요, 벌써 마음 가운데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라고, 컨트롤하고, 평강으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얼굴 바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만들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목구멍 속에서 나오는 거,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서 흔들면 다 나와요. 흔들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런데 또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 분 잘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분 내는데 아주 그냥 1등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자,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가 있어요. 그리고 비방해요. 모이면 다른 사람 속닥거리는 사람들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자신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인격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만 되면 친구들 만나면 다 그렇게 넘어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인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하나를 올렸더라고. 동창회 가면 동창회 다 좋아서 옛날 기억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그러한데 가면은 얼마나 음란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들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고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얼마나 속이는 것, 거기에 다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라라고 하는 것. 내 혀는, 내 말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요? 틈만 나면 남을 비방하고 남 핑계대고 그런 데로 길들여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배는 강제적인 것이에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루 살면서 몇 번이나 감사한 생각을 품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품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요, 감사합니다. 차 타면서도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냥 말의 끝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족한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그냥 가만히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다른 사람들 다 감사 못해도 성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아요. 달을 헤어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빛이, 별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어두워질 때 감사를 헤어볼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보는 것. 우리는요,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건강이요? 그렇게 한 번 감사하는 거다고. 건강 한 번 아파 본 사람 알아요. 콩팥이 없어서, 키드니가 없어서
그렇게 피를 거둔 사람, 콩팥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나빠 본 사람 알아요. 눈에 백내장도 감사해요. 녹내장 들어가면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 또 황반반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감사, 그냥 전체적으로 부모님 주셔서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 따로, 어머니 감사 따로예요. 우리에게 아들들 따로따로예요. 감사는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푸른 초장에 식물을 나게 하시니 하면서 각양의 것들을 감사해요. 감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자녀 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 자녀 나오면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10개씩을 찾아보면서 얼마나 그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기도를 부탁했던 분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학문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다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오장육부에. 그러나 학문이 없어서 인공학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이제 훈련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가 감사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는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아픈가요? 아픈 중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또 약이 있어요.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식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써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1월 달 우리는 매년마다 감사는 달로 지켜서 제가 4주에 거쳐서 매번마다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는 감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탄은, 세상은, 우리 욕심은 내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에서부터, 촛불부터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얼마 전에 헤르손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헤르손을 빼앗기고 도망가면서 그곳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엄청 쏘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 수없이 지금 미사일이 온다면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어느 시간에, 밤중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우리 어디에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물도 전기도 다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전기 감사한 거예요. 물 쓰는 것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헤어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꼭 여러분의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되면, 아니면 자녀가 아프게 되면 공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낫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취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낫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삶을 감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출발된 것이 바로 감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우리가 사람 이름도 유진 그러잖아요. 좋은, 풍성한 그런 뜻이에요. 좋은. 그런 것처럼 은혜로, 이 좋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것, 성찬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감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감사, 이 똑같은 유카리스티아,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감사고 은혜예요. 이처럼 감사는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영어에도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어요. think, 생각한단 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잘 살피면 은혜 아닌 것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진실한 믿음을 이제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들 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잖아요. 교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도 와서 섬길 수 있고, 그래도 와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양육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옥에 가면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벌이 독방이에요. 독방. 그렇죠? 독방. 가보면 싸우더라도 보고 있고, 싸우더라도 소리 들리는 것이 좋아요. 혼자 이틀, 2년 있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얼마나 외롭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싸우더라도 목소리 들을 때가 감사하고요. 싸우다가 가버리면 황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롭고 외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사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감사는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 인생을 사는가?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돈은 못 주고 길은 못 열어줘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시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없으면 바짝 마른 사람들, 가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말씀이 거하니까 힘들 때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지배를. 그래서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그 척도가 있어. 척도가.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 감사하는가 라고, 이렇게 감사가 지배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 감사가 바로 있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니까 감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 나오죠. 그렇죠? 감사하니까 노래가 나오지.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를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 7번씩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7번씩이라는 것은 꼭 7번이 아니고 최대한 풍성하게 하나님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은혜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외우면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104편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생토록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거래는요, 그냥 단순히 이번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시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래예요. 영원한 거래. 하나님 앞에 찬양은 영원한 것이에요. 믿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성경에 약속을 한 사람이 성도인데, 여러분 입만 열면 뭐 한다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저 사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 직분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142편 2절에 내가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직분자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찬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인격이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라만 봐도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오래됐는데 도끼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래됐는데 쌓아놓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세상에 내어놓아도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시편을 마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사람, 아파도 힘들어도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예배 드린 자. 찬양 어떻게 하라고? 감사로 찬양하고, 또 기도 어떻게 한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요. 이 기도하면서 의심 많고 염려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이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기도도 감사함으로. 자,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아름답게 하고 목소리가 좋고 기교가 많아도,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해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 중에도 잘 살펴보고 감사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기도하게 되면 그를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공문이 선포가 됐어요. 조서가 발표됐어도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을 열고 감사하였더라.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결과까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배우고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감사하는 것. 1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감사는 최종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사업을 세우든지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운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든지 무슨 말이나 무슨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출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했고 뭘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감사라고. 감사는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범사를 예수님으로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일어나 여러분 말이나 일어나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면 나쁜 말 자꾸 잠궈야 됩니다. 나쁜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뭣도 부르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힌트라도 주지 말라고. 그와 같이 연상되는 힌트조차도 주지 않는 말하라고요. 말에 정확하라고 말해. 악한 음란한 패역한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요? 성도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이. 그런 말하면 성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누추함과 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혀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를 내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말도 일도 하지 않도록 할 정도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란 말이에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는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 자녀 양육할 때도 감사로 해야 돼요.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의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귀가 죽으러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피가 많이 나도록 정말 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다 빼앗겼어요. 겨우 집에 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닦으면서 기도합니다. 강도 당한 입장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자가 되었고 돈도 빼앗겼지만 또 피도 나고 다쳤지만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 짓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든지 넘치도록, 배움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은 감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빠져나가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래도 더 안 돼요. 그때까지 감사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다시 시작. 그러니까 감사하고, 잘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럴수록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까지 감사하고. 신앙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 신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감사 훈련이라고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써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마땅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